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치, 하나님 백성의 가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후 이 시간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백성다운 가치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발걸음마다 내리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오수들에게 주어진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오전 시간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선지자를 영접한다,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심령, 이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선지자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오후 이 시간 이 선지자, 신자의 가치, 우리들의 가치 마지막에 가서 이제 42절 중심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4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1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상.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학교에 가서 상 타고 보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에 오늘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선지자나 의인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 가치를 직가를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곧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42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섬겼더니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본문 속에서 오늘 42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 그리고 또한 그 상은 어떤 상일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2절 말씀 바라보면서 작은 자가 어떤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상은 어떤 상으로 주어진 것인가? 그 상은 어떤 것인가? 그걸 알면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후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중급 정도,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 하이칼라에 속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값어치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돈 또한 만만치 않게 같이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치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돈 많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것을 또한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 볼품 못 썼는데 졸부가 되어서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우리 또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오전 시간 말씀을 들어서 만몬의 신에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돈이면 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마음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몬의 신은 제대로 영접했는데 진짜 백이 신인 우리 예수님은 왜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들 진짜 백이신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백이 신은 이 마귀 사탄이 준 만몬의 신은 우리가 제대로 영접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냥 끌려다닌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진짜 백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신에 제대로 영접하지 못해서 어벌쩡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양다리를 거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그래서 때로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붙고, 때로는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세상에 다리를 내려놓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를 진짜의 그 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이 앞설 수가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앞설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제자의 참된 가치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가 제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제자를 삼고 어떻습니까?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제자의 참된 가치는 어떠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42절 말씀을 우리가 봐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작은 자를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뭐라 합니까? 힘없다, 가난하다, 소외된 계층을 말하고 있다. 이게 작은 자가 아니란 겁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바라보면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를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42절은 결국 신자가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섬기면 상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소외된 계층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 말이 과연 맞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해석은 40절과 41절 말씀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해석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절 말씀과 앞에 41절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 이 작은 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고 말씀하는 것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의미로 생각하기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41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작은 자는 제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또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은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해석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작은 자로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뭐라고요?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 누구를 말하고 있다? 제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2절 말씀을 그 사람이 의미한 것은 6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를 받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목적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 목적을 삼고 전도를 하는 경우가 오늘날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라기보다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교회는 진짜 진리의 말씀 아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현재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전도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였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힘듭니다. 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자, 3년 동안 가르쳐 놨더니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맥없이 잡혀가니까 로마 병정에 딱이나 맞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제자라고 했을 때 제자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작은 자를 일컫고 작은 자가 곧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자들의 전도를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상은 보냄을 받아 일을 열심히 한 제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라고요? 이 받는 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에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은 보냄을 받아 일을 열심히 한 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영접한 그 사람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제자를 영접한 그 사람이 받는다라는 뜻인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전도하는 목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작은 자가 바로 제자를 영접한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세워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귀한 물 한 그릇을 주면서 대접하고 섬겼다고 해서 그 공로로 상을 받는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이름, 그리고 의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의해서 발생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제자들은 모두 다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제자들이 아니요, 나 싫어요 하면서 가기 싫어요 했던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마다 그 부름에 순종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양에게 다시 보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양들을 찾아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목자 없이 유리하는 불쌍한 존재이기에 참된 목자에게 인도할 역할로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나가서 또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라 오직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것이었다. 여기서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힘든 자, 이런 돕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도도 안 됩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관건이고 핵심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받고 보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제자의 가치라는 것이죠.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게 진짜배기 제자의 가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진짜배기 제자의 가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느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제자인데, 그 사람이 진짜의 제자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에 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아는 자로 존재함으로써 잃어버린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제자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끔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제자된 도리이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자의 가치는 분명히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하늘의 긍휼과 자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바로 내가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제자들의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곰곰이 듣고 보면 계속 말씀을 돌리는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게 바로 제자의 가치다. 그러면 제자의 가치로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배어져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니까 마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이 가서 선을 베풀고 주위 사람들 돕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배기로 하고 있는지, 진심을 갖고 섬기고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 배기로 하는지, 흉내만 내고 있는지,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하기 전에 졸아서 기분이 좋은지도 안 좋은지도 몰라. 옆에 사람 아무리 바라봐도 같이 졸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봤을 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라는 것은 이미지를 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람들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 저 사람 안색이 별로 안 좋네,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네, 다들 그렇게 느끼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면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은, 그러나 상대편이 느끼는 게 정확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우리 민족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자들은 참 다재다능해서 느낌이라는 것이 아주 이게 무시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살다 보면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들 그 장가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전부 다 연예인들이 다들 이혼해서 솔로로 사는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자들의 그 느낌, 감이라는 것은 무시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혼해서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여기만 귀를 기울여갖고 그 말은 기억나는데 제자들의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또 이제 귀를 닫아버려요.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제자들이 나아가서 증거된 삶을 사는데 긍휼과 자비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배기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섬기고 돕고 그리고 또 밀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 못해서 가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미 받는 그 상대편은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바라보니까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가서 하는 것, 우리 믿음의 모습도 이미 상대편은 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긍휼과 자비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돈이 기준이 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본다면 그들은 작은 자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세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만 진리 하나로 존재하는 신자를 아주 작은 자로 취급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목회자, 전도사, 강도사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뭐 낮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있으면서 전도사, 교육 전도사 하면 어떻습니까? 강사 이렇게 하면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전도사 하면 아유 뭐 장로들이 그럽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권사님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전도사 하면 그냥 아유 얕잡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가치 기준을 아주 얕잡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의 그 직분이 낮은 사람에게 오히려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만 진리 하나로 존재하는 그런 자들 무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교회 안에서도 행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에 참여하는 백성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럼 하늘의 상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하늘의 상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화평을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왔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화평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결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결속을 말하면서 서로 어우러지면서 더불어서 살며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고 재밌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 왔을 때 세상 평화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화평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지만 실상은 바로 보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검이 뭐겠습니까? 분쟁, 다툼, 시기, 질투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그 말씀 기도했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말씀과 세상하고 늘 부닥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세상이 원하는 반대의 것으로 가다 보니까 늘 부닥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내 마음은 불안, 긴장, 초조감에 살다 보니까 어쩔 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가 닻을 내렸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꾸만 우리의 닻을 어떻습니까? 내리지 않냐고 세상 물결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볼 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사신은 오전 시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외교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 보냄을 받은 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신은 외교관은 국가의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이 사신이 외교관이 말하는 것은 곧 왕의 뜻과 대통령의 말과 같은 것이고 그 또한 외교관의 말에 동의한다면 그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외교관을 배척하면 그러니까 사신을 배척하면 그것은 사신이 아니라 사신이 속한 그 나라를 배척하고 왕을 배척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외교관을 우리나라에서 보낸 그 외교관을 외면하고 어떻습니까? 배척하면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배척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로 사신을 보내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외교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우리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준다는 것이죠. 너나 잘 믿으라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에 그 말이나 삶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외교관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외교관마저도 이제 배척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된 겁니다. 어제 보니까 북한의 외교관으로 이제 여러 나라 지역에 보냈습니다. 여러 나라 지역에 여러 나라에 보냈는데 그 외교관들이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돈을 안 보내주니까 그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그들이 또한 외교관들이 나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그 외신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영양실조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한 가운데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삶에 버금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외교관 일을 잘하라고 이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월급을 줘서 다른 나라에 보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날마다 놀러 다닌다면 그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 불러드립니다. 자격이 없어 잘라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나라에 보냄을 받은 외교관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고 충실하게 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 다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의 외교관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우리 민의로서 그 사람들에게 다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외교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천만다행인데 그 나라에 가서 늘 놀면서 관광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 자를 바라봤을 때 불러들여서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외교관으로 보냈으면서 먹고 살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교관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잘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에 그 말이나 삶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이 밥 먹고 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졸리는지 그냥 조는 모습밖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 민희부터 한번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을 개라고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졸지 말고 이제 말씀 끝나갈 시간 됐다고 하니까 입을 개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한 모습.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하루 좀 푹 쉬었으면 좋은데 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더군다나 교사들은 더욱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어린아이들 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 보니까 푹 쉬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와서 또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서 붙어갖고 어떻습니까? 또 설교 말씀 그다음 그래도 듣기에 좋은 말씀 나오고 달콤한 말 나오고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면 참 그래도 듣기가 좋은데 이렇게 딱딱한 말을 전하니 졸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누구든지 콩나물 씨 위에 물 부으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한순간 나의 믿음이 또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모습 보면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집에 가서 또다시 식사하고 돌아오신 모습을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시작.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않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의 목적인 겁니다. 아셨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그 권능이 바로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들었죠? 내가 안전병이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 고쳤습니다. 눈먼 봉사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12혈을 앓던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그 고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권능이 뭐라고 있습니까? 긍휼이죠. 긍휼. 예수님의 그 긍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에게도 그 긍휼함의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실이란 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인 삶을 실천한 것을 떠올리지만 26절의 말씀처럼 윤리적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 말씀처럼 윤리적인 삶이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을 비밀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감춰져 있고 또한 드러나지 않는 비밀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용서의 은총이며 조건 없는 은혜다. 다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 것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내가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비밀을 간직한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신으로 하나님의 외교관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한 것을 증거할 그리스도인의 외교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제자들의 가치는 뭐라고요? 제자들의 가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외교관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사신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두 다가 한결같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그 모습 볼 때 이 가치를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멀어서 우리 스스로 무시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의 길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기 가족 식구들 바라보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 천국 가게 되는데 나 혼자 천국 가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 식구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다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어찌해서 계속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계속 전도를 했는데도 가족 식구들은 진짜 원수더라고요. 전하면 전할수록 더 그냥 강팍해져 같이 고분고분 말을 듣질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가족 식구 전도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런 모습 보니까 진짜 해도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옥이나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땐 진짜 안타까워. 그냥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가족 식구다 보니까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나를 키워주고 더군다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나를 키워준 부모님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이를 어떡하냐. 진짜 안타까워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해도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엄마 아빠 아셨죠? 제발 좀 꼭 그렇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이 세상 살 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제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접해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에도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 벽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 그냥 꿈쩍도 하지 않아. 퍽퍽하죠. 그냥 말을 해도 전도를 해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한계가 부닥칩니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사는 것이지 하면서 속으로 그냥 군시렁하면서 어떠니까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했어도 어떻습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도 니 죽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개는 취소돼도 기차는 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기 싫어. 진짜 짜증나.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근데 그것 또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분통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말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좀 알아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더 혈기가 나네. 그죠? 우리 미리 봤을 때 그런 모습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아무리 앞에서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 전하는 성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모르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영혼이 또 불쌍해. 또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불쌍한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억한 감정에 배심제가 또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이죠. 긍휼함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긍휼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랍니다. 근데 권능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진짜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 기도를 해왔는데 듣지 않아 하다 보니까 그 권능이 사라져버려. 이제 오히려 억한 감정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의 가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외교관으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그 긍휼하심, 권능을 갖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 이러한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갖고 끝까지 불쌍히 여김을 갖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들 바라보면 참 존경스러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자리 잡아서 복음 접하는 그 모습 보면 참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믿지 않았을 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외면하고 배척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그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계속 견디고 그래서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 보면 선교사들이 참 훌륭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이러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이 뭐라고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은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나타난 것이지 육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봤을 때 누구든지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하게 바라는 것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돈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불쌍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더더욱더 짠해 그냥. 그래서 긍휼함이 그냥 미어터져 그냥. 너무나 불쌍해져 그냥.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선지자와 의인의 가치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와 의인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제자들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돈 있는 사람인데 저 돈 있는 사람이 돈 많이 있어서 오늘 오전 시간 이건희 씨, 그 돈 많았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 이별을 했습니다.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날에 가봐야 알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백발백중이 저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삶을 누렸을지는 몰라도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지옥인데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 보인다 할 줄 부자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외교관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가난하게 사는데 또 예수님도 믿지 않아. 이건 진짜 너무나 그냥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미어터지고 찢어질 정도로 아픈 사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되게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투표를 못하네. 아멘 하셔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말씀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러한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증거하는 바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선지자와 의인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42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의 상을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상이 뭐겠습니까? 선지자와 의인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바로 그들이 상이란 겁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는 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가장 큰 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의 상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그 불쌍한 마음으로 전도해 오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는 상인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한 겁니다. 40, 41, 42절 말씀. 상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상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40절, 41절의 말씀에는 제자와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에게 주어진 상인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오늘 또한 오후 이 시간에 제자의 그 상을 받는데 냉소한 것에서도 섬기는 것, 갖다 주는 것.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겼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상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한 그 심령, 그 전도할 때 그 심령은 주님의 그 권능을 갖고 우리가 전하는 것. 주님의 권능은 긍휼하심과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갖고 전도를 했을 때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은 바로 내가 전도한 심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영혼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또 기억할 때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외교관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먹고 살면서 모든 일들 잘 누려가면서 사는데 하나님 보내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